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함께 또 가톨릭교회 규례서를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39항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단어의 뜻, 의미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함께 보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개념을 더 한층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다인들은 그리고 그들과 같은 희망을 가진 몇몇 이방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곧 다윗의 자손의 근본적인 특징을 이렇게 알아봅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알고 찾아온 그분의 그 신성, 메시아에 대한 것을 알고 찾아온 이들이 얘기합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합니다. 유다 임금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는 동방 박사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의 임금을 비롯해서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랍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들려주는 것은 바로 임금으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난 다윗의 자손이라는 부분입니다. 헤로데는 다윗의 자손은 아닙니다. 헤로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스라엘은 그 헤로데 왕이 있었고 헤로데 왕 바로 이어서 이 네 명의 왕인데요. 네 명의 즉 분봉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는 헤로데의 아들 안티파스 헤로데가 지배했고 분봉왕은 4부분으로 나눈다는 거죠. 4개를 나눠서 그 중에 하나고 헤로데 때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헤로데 때 건설이 됩니다. 헤로데는 이방인이면서도 본인은 또 유다인에 또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지는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인 다윗의 자손이라는 근본적인 특성, 그래서 예수님의 당신 권리인 메시아를 칭호를 받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이 칭호를 지나치게 인간적인 개념으로 특히 정치성을 띈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칭호를 매우 조심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을 보면 요한복음은 처음에 요한복음은 몇 가지 기적 이야기, 가나의 혼인 잔치를 시작해서 그리고 성전 정화, 니고데마의 대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당신의 권리, 메시아라는 칭호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고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그래서 이 4장 이야기는 좀 길지만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면 여인이 물을 길러 정오쯤에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나가던 길에 원래는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돌아서 갑니다. 왜냐하면 불경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과거에 남북 이스라엘이 한 국가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남은 유다, 북은 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 지역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북 이스라엘 지역은 예루살렘이 없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에 성전이라고 기도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라고 그것을 하느님이라고 받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유다인들에게는 오직 성전은 하나, 예루살렘 성전, 왜냐하면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는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머무신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 구약 성경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부분은 좀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갈릴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아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사해 바로 근처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길쭉한 반달형의 길쭉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12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낮 12시 무척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상처받은 여인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암시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여인이 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변화가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바로 신앙,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몰래 12시에 왔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물을 기르면서 이 물을 마시면 영원한 샘이다. 생수, 영원한 샘의 물을 영원한 생수다라는 걸 얘기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은 그것을 사마리아는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요. 동네에 들어가서 이것은 처음에 부끄러움 속에 있었고 남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예수님께 얘기할 때 놀라웠고 그러면서 변화된 것. 그것은 아무래도 그 여인의 과거에 대한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낮 12시에 물길로 왔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도 바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 신앙, 즉 믿음의 관계를 얻게 된 그 여인은 바로 사람들에게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 그 고을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폭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인 부분 마테오복음 22장인데요. 22장 말씀에서는 다윗의 자손이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22장 41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 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즉 그 앞에서 바리사이들이 모여 있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내 발 아래 잡아놓을 때까지 이렇게 다윗이 메시아를 주님이라 하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즉 메시아가 보면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겠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역시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찌된 일이냐. 즉 메시아가 있고 그 안에 혈통이 이어진 자손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지요. 440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메시아로 인정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신 다음 곧바로 사람의 아들에게 닥쳐올 순환을 예고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고 이어서 이제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 천상적 신분 안에서 그리고 고통받는 종으로서 맡은 구속 사명 앞에서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참 내용을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에서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당신 자신을 바치러 왔다라고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목숨을 바치러 왔다. 몸값이라는 것은 바로 구속자의 속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누리는 왕권의 진정한 의미가 오직 십자가 위에서만 밝힌다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찾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나이다라고 말하면서 믿음에 대한 신격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믿나이다 믿는 나의 삶에 관련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섬기라고 그러고 따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닮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나의 길을 따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대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뒤에야 비로소 그분의 메시아 왕권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 앞에서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랬을 때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늘 간직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체험에 대한 얘기죠. 이럴 때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사랑,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라 아픔, 상처, 우리가 절망,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